사도행전 18장입니다. 20절에서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오늘 기도 수첩 제목은 237 오촌 종족 살릴 후대들입니다.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이 프리실라 이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함께 사역을 하다가 이제 바울이 3차 이제 전도 여행지로 어디를 정했냐면은 에베소로 정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 브리스길라 이 아굴라 부부도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까지 따라가서 거기서 이제 함께 너무 귀한 사역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냐면은 아볼로라고 하는 이 목사님 만나게 된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분은 사실은 집사거든요. 집사님인데 회당에서 이제 아볼로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설교의 내용은 틀린 건 아닌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밖에 안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계속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와서 이제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세례를 받으시고 이 땅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밝히면서 바로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든 성도한테 이야기했고 그 사실을 붙잡고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다락방 성도들은 너무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브리실라 이 아굴라 부부들이 이 아볼로 목사님 만났을 때 아볼로 목사님이 정말로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아볼로 목사님이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정말로 지혜롭게 잘 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목회자가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게 유익을 주는지 아볼로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열매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이 작은 이 헌신, 아주 지혜로운 이 헌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팔짱을 끼고 저 목사님 복음 못 깨달았네 그러면서 무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 일어났겠죠. 근데 이 브리실라 이 아굴라 부부는 자기들도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 아볼로 목사님이 복음 깨달으면은 너무나 큰 유익이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잘 섬기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런 멋있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오늘 우리 제목이 237 5천 종족 살리는 후대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떻게 하면 정말로 237 이 5천 종족들 살릴 것이며 그 후대들을 우리가 살릴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제 95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그때 이제 고등학교에 임용되게 됐죠, 교사로. 근데 교사가 되면서 그때 나왔던 게 뭐냐면 삐삐였습니다. 삐삐. 그 당시에는 이제 학교 안에도 이제 전화기가 있었기 때문에 전화기를 사용했지만 외부로 나가게 되면 다 공중전화기 썼었거든요. 근데 삐삐가 나와가지고 그 삐삐 때문에 지금 급한 일이 있다, 전화 좀 달라, 뭐 이런 이제 신호가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럼 그걸 보고 거기다 잠깐 이제 뭐 메모도 할 수 있고 메시지 남길 수도 있고 음성 메시지 남길 수도 있고 그걸 보고 이제 전화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좀 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핸드폰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참 이건 대단한 혁명이었거든요. 핸드폰. 그 전부 다 유선으로 연결돼 가지고 전화를 걸었던 시대가 이제 아니고 이제는 무선으로 이제 서로 전화를 주고받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이제 선이 없이도 핸드폰만 갖고 다니면 어디서든지 이제 전화할 수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시대입니다. 근데 그 시대를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는 핸드폰을 가지고 영화도 볼 수 있고 핸드폰 가지고 서로 화상 채팅도 할 수 있고 이제 이 핸드폰이 거의 컴퓨터 같은 그 기능을 하는 이제 미디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대가 굉장히 막 급변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엄청나게 지금 과학이 막 발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과학이 발전할까요? 왜 이렇게 시대가 막 급변할까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고속도로 쫙 깔린 이유는 우리가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라고. 이 전화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막 전화한 시대가 된 이유는 물론 과학이 그렇게 발전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만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라고. 이 미디어 시대가 된 이유는 이렇게 막 세상이 막 빠르게 막 급변하는 이 시대에 이 미디어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라고. 어느 정도냐? 우리는 지금 2, 3, 7자 5천 종족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근데 미디어 가지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틱톡이라든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하나가 되고 있거든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BTS가 노래 하나 음반 내기 시작하면 세상에 미국이고 유럽이고 영국이고 할 것 없이 뭐 저 남미고 난리입니다. 난리. 전 세계가 쫙 그냥 한 번에 그냥 소통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의 이 복음의 문화도 전 세계로 쫙 하나로 소통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다가왔단 말이에요. 2천 종족 237 5천 종족이 복음화되는 그날이 이제 막 너무 쉽게 이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인터넷 문화라든가 이 핸드폰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거 만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만든 사람들이 바로 중요한 인재들이었었어요. 몇 사람의 이 인재들이 결국은 세상을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이 3단체에서 인재 전략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그 인재 전략을 통해서 결국은요 세상을 지금 딱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3차 산업, 4차 산업, 3단체가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다가오는 것은 정신문제의 재앙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결국은 대화도 이제 단절되고 손 안에 핸드폰에 탁 잡혀가지고 인격도 없는 이 핸드폰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이제 생각 없는 인간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딱 핸드폰 보면서 그냥 그대로 수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뭔가를 상상했단 말이에요. 뭔가를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뭔가를 상상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체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생각 없는 인간들 이제 많이 배출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합니다. 남에 대해서 배려를 안 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이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재.
우리 후대들을 정말로 복음 가진 복음의 엘리트로 키운다는 것은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각인되게 되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응답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처럼 복음이 각인되면 우리 후대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각인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뭐가 우리 안에 각인되냐, 이게 사실은요 그 사람의 인생이 되고 그 사람의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집중하는 이유가 복음이 내 안에 각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들으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은혜가 임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각인을 뛰어넘어서 만약에 복음이 우리에게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삶에 이제 적용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문제 만나게 되면 일단은 염려부터 먼저 하게 되고 불안이 딱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이 이제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은 문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답을 내게 주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답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갈등 관계가 생기게 되면은 이 속에서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정말로 이 문제 때문에 바꿔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바뀌어진단 말이죠. 남이 이제 문제가 아니에요. 예전엔 다 남 탓했거든요. 너 때문에 했다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바뀌면 되지. 문제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은혜를 못 누리고 내 생각이 복음의 눈으로 그걸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구나. 내가 갱신할 게 뭘까? 빨리 내가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내 삶 속에 위기가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기 때문에 그 위기를 우리는 기회로 바꾸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정말로 멋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건 축복이란 말이에요. 진짜 이 복음이 나한테 체질됐다. 그러면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인물처럼 로마에 영향을 주고 로마를 바꿀 수 있는 이런 비밀 결사대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 돼가지고 이제 전도자와 함께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완전히 체질된 이런 후대들을, 이런 중요한 인재를 양성한다고 한다면 이런 후대들 때문에 이 시대는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렘넌트 7명이 다 소수였거든요. 많은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완전히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어둠으로 완전히 덮인 그 시대를 복음으로 살리는 지역이 된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점점 과학과 기술은 발전하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어두워지고 있어요. 꼭 노아 시대처럼 점점 이상하게 사람들이 죄악으로 막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죄악이 막 관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노아처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방주운동하면서 후대들에게 당연히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우리는 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디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귀중한 이 복음을 이 미디어를 통해서 저 237조 5천 정도까지 그 후대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온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동일한 그 축복을 누리시도록, 그래서 237과 저 5천 종족 살리는 참된 증인으로 오늘도 우리가 인도받으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